사람이요, 어릴 때는 안 보이다가 크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죠. 가령 어릴 때는 부모의 인생이 안 보이죠. 그러나 성장하고 나면 부모의 인생이 보이죠. 그럼 우리가 철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나이가 아니더라도 경험이 쌓이면서 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경험해 보니까 야, 이거 참 어려운 거구나, 이걸 해내는 저 사람은 참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목회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부목사일 때는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담임 목사도 처음 경험 없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이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거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의 기준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던 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이제 고귀하게 보이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질 필요가 있죠. 과거에는 딱 나밖에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뭔가 분명한 역사를 기대하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기도하면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이 들려오고, 아,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역사지, 이제 이런 거 기대하는 거죠. 그러다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단순하게 보이는 것들,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것들,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왔잖아요. 아무 일 없이 오늘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이게 이제 깨달아 알아줘야 돼요. 남들도 다 사는데 남들도 다 똑같이 사는 삶인데 이제 그러면 무지한 자고,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되고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5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럴 텐데, 우리 간혹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래? 그리고 지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딱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몇 수이시구나, 이제 이게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기서 어찌 그리 크신지요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냐이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내가 나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그 일을 나중에 이루시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깊구나, 이 감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6절에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대요. 그냥 평범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4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 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행하신 일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의미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진짜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나는 감탄을 하고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자신들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도 에이, 우연히 그랬겠지. 어쩌다 보니까 그랬겠지. 뭐 남들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던데. 또는 와, 신비하긴 하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보면,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있더라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이라는 단어가요, 짐승같이 싸나올 때 나타내는 단어예요. 어리석은, 짐승이라는 의미죠. 시편 74편 22절에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49편 20절에는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2절에는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래서 징계를 싫어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걸 싫어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냅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자죠. 이 무지한 자라는 단어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를 내가 미워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질 않아. 무지한 자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를 싫어해. 여러분, 싫어하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잖아요. 싫어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나는 싫어.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안 보여. 깨달아지질 않아. 무슨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우연이지. 나 재수가 좋았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요, 다 같이 똑같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7절에 이렇게 돼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홍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풀이 얼마나 잘 자라요. 제 걱정이거든요.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전지 전정 다 해놓고 다 깔끔하게 해놨는데 봄 돼봐야 합니다. 봄 되면 이제 온갖 풀들이 싹 나오거든요. 나오라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풀들이 팍 자라나죠. 거의 일주일만 안 깎고 놔두면요, 다 풀밭 됩니다. 그냥 풀이 확 덮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풀이 그렇게 번성할 때 우리가 야, 잘했다 박수 쳐요? 그렇지 않잖아요. 풀이 번성하면 아이고 어쨌거나 그러죠. 어쨌거나 저 풀을 어쨌거나 그러잖아요. 풀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일 뿐이죠. 그들이 잘 자란다고 박수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요, 9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온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온수들은 패망하리니, 그 풀같이 자라나는 악인들을 그냥 저거는 풀일 뿐이야 내버려도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온수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잡초들이야 내버려도 뭔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온수들, 대적들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11절에는요. 내 온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온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온수이기도 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저 풀 잡초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온수이고 나의 온수라는 거죠.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오히려 멸망당하는 거죠. 반대로 의인은요,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악인들은 뭐고? 풀이고 의인들은 나무고,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아무리 번성해봐야 풀인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팍 자란다는 거죠.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수죠. 우리가 종려나무는 종종 보잖아요. 20m, 30m까지 자라요. 그래서 번영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무 중에 하나죠. 백향목은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이 편백나무처럼 곱게 하늘을 향해서 탁 자라나는 30m 이상이 이렇게 탁 자라나는 나무죠. 어떤 기록에 의하면 1000년 이상 살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곤충하고 병충해에도 굉장히 저항력이 강해요. 굽지 않고 탁 자라나는 특성이 있어서 건축용 자재로 많이 쓰이죠. 다윗은 자신의 궁을 백향목으로 지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들보를 이 백향목을 사용한 거죠. 이 나무는 이 견고하고 높이 번성해요. 어떤 환경에도 잘 버틴다고 그래요. 의인들은 이런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다, 그것처럼 자란다. 악인들은 풀처럼 자란다. 풀처럼. 우리나라는 풀도 오래 살아요. 그렇잖아요. 봄에 난 풀이 겨울 들 때까지 버티잖아요. 그런데 광야의 풀은 금방 사그라들어 버려요. 뜨거운 햇빛이 탁 내리쬐면 탁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풀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려나무 같고 백향나무 같은 이유가요. 13절에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나무도 어떤 곡물도 어떤 땅에 심기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처럼 잘 자란다는 거죠. 여기서 심겼으며 하는 것은 이식하다, 심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 스스로를 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옮겨서 심겨놨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로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저 잡초밭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심으셨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거나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이런 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심겨진 나무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뻐할 수 있고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키워요. 나무를 한 그루 키워서 심어서 키워요. 그러면 그 나무는 누가 돌봐요? 그 나무를 심은 주인이 돌보잖아요. 때로는 나무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고 그것이 나무에게는 고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주인은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때로는 나무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고 나무 가지를 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무를 키우는 거잖아요. 나는 몰랐어. 왜 그런지 몰랐어.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의 그 생각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집에 심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과 은혜 속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의 복이 그런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어도 청청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음을 깊이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